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한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충북연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 작은 또 연애가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충북연애에 대한 이제 여러 생각들이 있을 텐데, 감독님이 보신 그 우리 충북연애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제가 14년 전인 2007년도에 우리 제천에 내려오고 충북연애에 왔는데, 충북연애에 와서 느낀 점은 연애가 좀 작죠. 지금보다 좀 더 규모가 작을 때였으니까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큰 갈등이 없고 단합이 잘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보면은 가서 전도해주고 봉사팀이나 전도팀이 같이 가서 각 마을마다 작은 교회들 섬겨주고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청주, 충주, 제천 이런 데에 반찬 봉사팀들이 그때부터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제천에서도 교회들이 한 두세 교회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반찬 봉사하고 있었는데 충주나 청주에도 그런 것들이 활발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참 수도권에서는 보기 힘든, 대도시에서 보기 힘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충북연애 희망봉사단이 그때 막 이제 정식으로 생기고 사단법인화 되려고 준비할 때였는데, 결국 제가 왔을 때 그 무렵에 사단법인화 됐던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희망봉사단이 법인화가 되면서 곳곳에 사랑의 집 짓기, 지금까지 뭐 30채가 넘는 집을 지어줬고요. 작은 뭐 교회 이렇게 집들 수리해 주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을 하면 연애, 청장연회, 남선교회에서 가서 봉사해주고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집을 지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참 저한테는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봉사하는 것들이 그래서 좋은 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감독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지난달이죠. 영동 지방의 한 목사님 그 교회하고 위에 사택이었는데 거기에 좀 그 계단이나 이런 것들 수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지방 감리사님하고 젊은 목회자들이 가서 거기 수리를 해주고, 또 그걸 다른 교회들이 그 비용 들어가는 거를 또 십시일반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작은 연애지만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구나. 실제적으로 곳곳에 보면 대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는 달리 시골 마을마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조금 수도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돕고, 저희 제천의 청풍에 가면은 한 목사님 가정은 자녀가 9이에요. 그 시골 마을에 남자나 이런 게 아니고, 예. 9인데 그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 위기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가정 때문에 폐교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마을에 이장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은근히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고, 좀 큰 교회 같은데 의사분 또는 한의사분, 미용사 이런 분들 해서 마을 다니면서 그렇게 봉사해주고, 간접 전도죠. 그렇게 단합되는 힘이 우리 연애는 참 강점이다. 무엇보다 희망봉사단은요, 우리 연애만 아마 사단법인화 돼 있을 거예요.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교회가 작년에 좀 어려움 당해서 좀 후원자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연애는 그 장점이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감독님은 선거 전에 그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충북연애라는 타이틀로 미래와 복음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의 전망을 비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감독님이 그러면 전망하시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교회의 복음과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차이 그런 것들에 무엇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예, 폭넓은 그 내용인데요, 사실은. 네. 코로나19 때문에 1년을 보내면서 작년에 점점 그렇지 않아도 인공지능 AI 때문에 자연환경 파괴되고 그리고 점차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확산됐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심각해졌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겠는가. 사회의 미래도 그렇게 밝게 전망이 안 되는 때인데 교회의 미래가 더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질 때에 결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2000년 동안 외쳐온 복음으로만이 미래를 그래도 희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 헬라어에도 나와 있지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여 우리의 구원자라는 소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부터의 구원이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한 500번 이상 치렀고요. 제가 직접 눈 감겨드리고 임종을 시켜드린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죽음의 임상 속에 저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이 현실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복음은 더 폭넓게 되는 거죠. 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실 보면은 공생의 3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3일 30년의 일반 사람으로서의 생애도 있는데 30년, 3년, 3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생의 사건을 중요시 여기고 역사적 예수의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사회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 영생의 체험, 죄사함의 문제 이것을 강조하면 이 개인 구원에 한정되게 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주의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폭넓게 같이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회에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도 결국은 그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삶은 어두워진다. 교회가 분명하게 선명한 복음으로 나갈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난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앞으로의 21세기에 물질 문명이 발달해져 가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의 따뜻함 그리고 서로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에 기반을 해서 진정한 평안함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얻어가는 길이 이것이 진정한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서 출발해서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교인들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되겠죠. 저는 지금도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워도 저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연애의 공교회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비전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비전교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교회성을 얘기한 것은 그 감리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연관주의입니다. 감리교회만 그 연관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서로 교회들끼리 협력하고 이런 게 타교파보다는 또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게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도 같이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냥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닐 테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더라도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했고요. 가장 기본이 먼저 목회자들에게 그 목회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주고 왜 목사가 됐는지,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소명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에 대한 사명,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성도들 양육하는 거로 더욱더 힘써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려면 젊은 목회자들, 비전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런 용기와 위로와 힘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원래 올 1월 달에 그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냥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좀 가질 때마다 먼저 그들에게 그런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목회자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지원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을 잠시라도 파송을 해준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큰 교회들 몇몇 교회가 조금 될 만한 교인들을 파송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뭐 분립개척까지 하면서 교인들을 떼어서 분립개척도 했는데, 이웃지방 같은 경우 여기 제천 서지방, 우리 연해 제천 서지방을 모델로 한번 보면, 거기는 각 지방 내 각 교회에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의무적으로 비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6개월 뭐 이렇게 이상을 파송을 해요. 그 교회에서 섬기고 오시라고. 첫 장로 부임할 처음 이제 되면은 그런 것들도 참 좋은, 우리 연애에 좋은 모델 케이스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어떤 그런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지만 인적 자원으로도 도와주면서 자립 기반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교회를 치리하고 교리와 장정에 따라 교회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감독님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는 교회 치리나 교회 갈등 문제에 대해 어떤 원칙으로 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특별하게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들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일어날까, 교회에. 내가 상식을 벗어나서 목회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 아마 제가 경험한 것들이 특별한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 내 갈등, 사회에도 갈등이 많은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게 이제 체험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육의 세계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성경 속에서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 바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뒤에서 기도 많이 하면서 겉으로는 서로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서로 이해하게 시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여기서 인내하고 참는 걸 많이 배웠고요. 저부터가 목회자로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이것을 견디는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교단 내에도 그렇고 교회끼리도 갈등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아서 법으로 많이 가는데 교리와 장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들이대기보다 거기에 서로 공감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려고 나부터 서로 이해해 주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런 실마리를 감정적인 골이 생겼을 때 그런 실마리를 풀려고 애를 써주는 걸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법으로 교리와 장정을 그 다음에 잣대로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요, 교회와 교회 안에 뭐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목회에도 그렇게 적용돼 와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의 경험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그런 갈등의 경험들을 그렇게 해결하면서 왔고 끝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저도 많이 위신이 올라가세요. 좀 부끄럽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면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그런 마음으로 연애 감독으로 교회 갈등도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더불어 이제 이단 문제, 동성애 문제 등 감리회가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가 많고요. 그에 따른 방향을 제시할 또 지도자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선거 공약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걸 좀 봤습니다. 어떤 입장과 원칙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단 문제와 동성애 문제인데 먼저 이단 문제 잠깐 언급을 한다면 제가 작년에 신천지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들어온 신천지 분들을 추수꾼으로 들어온 분들을 이제 적발해서 적당히 이제 타일러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진하게 작년 한 해 동안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오히려 이단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이단에서 탈퇴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흡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이단 중에 이단에 대한 것은 신학적인 문제, 신론, 기독론, 성령론, 뭐 그 외에 교회론, 뭐 이런 그리고 성경의 성서적인 문제로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를 건드리지 않는 한 이단이라고 안 하고 이단적 경향이 있는 집단이다 이 정도는 표현을 하고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완전히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데는 이단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연회에 이단 대책 그 위원들이 있는데 참 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의논을 벌써 작년에도 많이 이렇게 서로 전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의논하면서. 그래서 이단 문제는 앞으로도 신천지 탈퇴자들 받는 문제까지도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동성애 문제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 문제가 뿌리가 깊더라고요. 그게 공부해야 될 만한 상황인가요? 그럼요. 예. 네.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자유평등 박애 이것을 캐치프레이즈 걸었는데 거기서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중세기에 기독교의 좀 안 좋은 면들을 보아왔고 기독교의 권위적인 모습 그 교권으로 휘둘렀던 그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의 윤리관과 가치관으로 사람들의 삶을 억압했다라고 여기는 게 있어서 철학 사조 중에 반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당시에 태도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태동되는 거죠.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철학적 사조가 오면서 신죽음의 신학이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할 때 그 막시즘에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독교를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막시즘의 것이 투영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해체하려면 기독교의 윤리관을 해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 기독교의 가정에 대한 것도 성해체 얘기도 거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닌데 막시즘의 영향을 받은 네오막시즘이 있어요. 그 당시 사회 철학자들 하버마스, 마르쿠세 이런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은 사회 철학자들이 네오막시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은근히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나오면서 자유, 평등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기독교로부터의 자유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페미니즘으로 1930년대 내려와서 페미니즘으로 내려오면서 성해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으로부터 자유해야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동성애 이론이 거기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가면서 젠더주의까지 가는데 꼭 남자와 여자만 꼭 성적인 결합하면서 그러냐? 아니다. 인간이 진정한 쾌락을 누리는데 진정한 자유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만 하는 이 성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거기서 나오고요. 수많은 철학자가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뭐 볼테르라든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에리 프롬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다 그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향이 급진적 페미니즘까지 이렇게 오면서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결국 유엔 헌장에까지 인권 문제, 자유와 평등 문제 이것이 유엔 헌장에 나오는데 유엔의 인권 헌장에 나올 때 유엔 인권 헌장을 가만히 보면은 그 옳은 말로 돼 있어요. 정말 차별화된 그 인권이 차별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여성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철학적 사조 가운데 반기독교적 세계관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 헌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그 철학자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지금 전체주의죠. 전 세계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그래서 글로벌 성혁명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타난 동성애자들은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 가운데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논문은 1993년도에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에 되게 소개가 좀 됐는데 1993년도에 그 한 사람이 그 하버드대 그 의대 출신의 한 박사였죠.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이름이 해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1993년도에 하버드 의대 박사 출신이 논문을 냅니다. 연구 논문을. 동성애는 유전적이다. 그래서 그것이 퍼지면서 그 전 세계 뭐 과학 주간 잡지 사이언스나 이런 데 되면서 동성애자들이 확대 재생산을 시켜서 동성애는 유전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2년 후에 그 해머 그 밑에서 연구했던 연구원이 발표를 합니다. 무슨 발표를 하냐면 그 주임 교수였던 해머 교수가 연구했던 가운데 오류가 있다. 그게 샘플을 골고루 다 보고 해야 되는데 특정 돌연변이에서 나타난 샘플만 가지고 결론을 도출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 이의를 제기한 해머 교수 밑에 그 연구원은 결국 해고됩니다. 연구소에서 해고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거의 뭐 결사적으로 나타나서 동성애가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동성애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 해왔어요. 근데 이것이 2005년도 이후에 인간 유전자 지도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DNA의 그런 게놈 프로젝트로 인간 유전자가 다 이제는
그 해체돼서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동성애가 유전적이 아니다라는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동성애는 유전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와서. 근데 이제부터는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쓱 뒤로 물립니다. 그럼 봐라, 간성인 사람도 있지 않냐. 그게 남성과 여성을 정의하는 게 X 염색체, Y 염색체인데 X, Y 그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이제 염색체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터너 증후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그 염색체 이상으로 태어날 확률이 무척 작습니다. 대부분 염색체 이상의 경우는 99%가 사산돼서 나와요. 근데 1%도 안 되는 숫자가 거기서 태어나서 염색체 이상이 돼서 외적으로 생식기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갖고 나오는데 성적인 그런 어떤 그런 성향이 좀 반대 성향이 있는 경우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유전적인 이상 또는 또 환경적인 재앙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런 역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신학자까지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폭넓게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정말 이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새로운 과학적으로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을 때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들의 그런 작업이 지금 전체주의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화될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킨 그 나라들에서 기독교가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진 않았었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동성애는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유교적인 전통에서도 윤리관에서도 반하는 문제이고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않고 기독교적이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그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전 세계의 문제도 한국 기독교가 대처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학생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의 섹스를 위해서 학문을 대주면 최소 3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동성애에 그냥 빠져요. 손쉽게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냥 동성애자가 됩니다. 이게 합법화가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게 그렇다고 막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기반이나 성서적인 그런 기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감독이 되었으니 제가 행정적으로도 연애 수반이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입법의회가 열립니다. 다양한 개혁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정직하고 신뢰받는 지도상의 정립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직과 신뢰가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는 경향도 있고요. 단독 후보로 나오셔서 이제 선거를 치르지는 않으셨지만 그동안 느끼신 그 선거와 선거법에 대해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개혁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감독 선거라는 것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저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라 그러면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품의 문제가 있고요. 선거가 되면 아무래도 금품 선거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게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하고 내가 쭉 자라왔던 모교회 목사님이 감독선거로 붙었어요. 네. 정말 그 4년 동안의 감독선거 기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걸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감리교회에 정직과 신뢰 문제가 감독 선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거기서 법으로 재판을 하는데 교리와 장정 가지고 판가름을 내도 사회법 가서 그걸 살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죠. 교리와 장정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선거법을 새롭게 좀 바꿔나가는 방향이죠. 네. 교리와 장정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교리와 장정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더 강화시키고 놔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법에서 판단할 때도 교회 문제는 교리와 장정 갖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사회법 정신에다가 교리와 장정으로 판단하는데 교회 내 문제는 교회법을 훨씬 더 중시한다는 것을 여러 군데 강하게 그렇게 조금 그렇게 강화시켜 놓으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그래서 입법의회가 오래 있는데 좀 그쪽으로 강력하게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저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선거 문제인데 중간에 선거 문제에 제비뽑기 안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비뽑기 안과 선거안이 좀 절충해야 된다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근데 방법에서 여태까지 나온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까지는 제비뽑기 안이 나오면 후보들을 놓고 제비뽑기 하자 이거였거든요. 선거권자들의 기회가 아니고 피선거권자들을 놓고 제비뽑기 하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권자를 제비뽑기로 뽑고 피선거권자를 그들이 선거에서 뽑는 걸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선거권자가 예, 후보들이죠. 네, 예. 자, 예를 들어서 감독회장 선거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 감리교가. 그럼 감독회장을 선거하는데 그 후보들이 나와서 네. 그냥 정치적으로 막 하고 거기에 금품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이해 타산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거권자들에 대해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거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선거권자를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각 연회에서 한 50명이다. 뭐 그렇게 많이 안 뽑아도 됩니다. 연회에서 뭐 50명, 30명, 목회자 평신도 반반, 연회원 가운데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네. 그것도 선거 얼마 남겨놓지 않고. 네. 그리고 연회 실행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추천 사인을 해가지고 뭐 몇십 명 이상 뭐 그렇게 해서 후보를 올리죠. 네. 각 연회에서 후보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추천에 의해서 뭐 그거는 한 명일지 두 명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정하기 나름인데 후보를 연회에서 올리고 그래서 전체 연회에서 올린 그 사람들을 놓고 뽑힌 그 제비뽑기로 뽑힌 선거권자 인원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분들이 모여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거기서 딱 그 후보들을 놓고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추려나가는 거죠. 카톨릭의 그 교황 선거법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그분들이 모여서 그냥 한 60명이 모여서 그냥 고민하면서 몇 날 며칠 해가지고 결국 교황을 뽑는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걸 잘 다듬으면 그러면 금품 선거 안 되고요. 덕망 있고 그리고 무언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 여론이 이렇게 형성됐을 텐데 그 연령층에서 그런 분들이 뽑힐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좀 앞으로 나눠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목회는 무엇인지요?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시면서 느끼셨던 목회에 대한 좋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평생 4분의 목사님을 멘토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신학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교회가 서울의 금호제일교회 장광영 목사님,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까지 지내셨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도사로 종교교회 가서 나원용 목사님, 우리 서울연회 감독님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에 갔다 와서 부강교회 고흥배 목사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첫 목회 나갔다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 창천교회 박춘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4분의 멘토 목사님 중에 3분이 감독을 하셨어요. 이분들한테 각각 배운 것들이 있어요. 열정, 목회자의 성품, 그리고 행정과 지도력, 목회자의 삶의 자세,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광영 감독님한테 그 열정적인 부흥사셨고 아주 뜨겁게 목회하셨는데 그 열정을 배웠다면 뭐 밤낮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나원영 감독님한테는 성품을 배웠어요. 목회자의 성품. 화내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품어주시고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는데 그걸 다 품어주신 그 성품을 배웠어요. 고흥배 목사님한테는 그런 늘 교회 중심으로 있으면서 행정과 지도력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준하 감독님한테 역시 행정과 그리고 목회자의 삶의 자세 늘 깨끗하게 하고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배웠습니다. 좋은 분들을 제가 멘토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4분 중에 3분은 감독이 되셨는데 부강교회 고흥배 목사님은 그렇게 연회에서 장로님을 찾아와서 감독 선거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때 출마 안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성스럽고 헌금한 거 그런 데 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안 나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제가 멘토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제가 제 목회를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 어떻게 할 건가? 교회론,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교회론은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 안에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 철학도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부분 지는 마음으로 하겠다.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삶의 방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기본으로 깔렸어요. 그래서 그걸 문서화해서 쭉 적어놓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영성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새벽에는 새벽기도 꼭 그 자리에 나가서 새벽기도 후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 사실 담임 목회를 41살부터 했는데 부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부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면 담임 목사님 좀 피곤할 때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앞자리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담임 목사 나가서 새벽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에 이틀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데 맨 앞자리에 나가서 새벽기도 해요. 이게 내 영성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 양육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성과 그 다음에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래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 체계를 세워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40대 초반부터 담임 목회하면서 제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양육 체계에 대한 걸 디민 논문으로도 좀 썼었는데 너처링 시스템이라고 그때까지 한국교회에서 양육 체계 너처링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쓴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제가 논문 쓰면서 다 해봤더니 그래서 그걸 해서 전도부터 시작해서 전도 시스템 정착 전도하면 그 교인들이 정착해야 되고 정착해서 양육해야 되고 양육해서 훈련시키고 사역하게 하는 게
이게 전체 시스템이고 이 전체 시스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공동체 예배에 대한 거. 그리고 소그룹,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 예, 또 장로교회 구역. 이것이 기본으로 짜여지는 게 이게 제 양육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든지 이런 것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 그래서 저희가 전도 훈련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한 30%가 초신자들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은 한 15%? 제가 이렇게 새신자라고 매주 기념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물어보면은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제가 그렇게 대충 제 느낌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도되어 지금은 새신자 그 환영 시스템을 갖춰서 정착 사역입니다. 교회 정착을 돕는 바나바 사역.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거는 기초 신앙생활 위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그걸 들어가고요. 사역 체계가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제가 지금도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담임 목사 바쁘죠. 거기에. 사역체계라는 것은 성도가 일을 하는 예. 말씀입니다. 그럼 보통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우리 관현악부도 있고 중창단 뭐 이렇게 찬양단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네. 우리는 봉사단이 7개 봉사단이 있고요. 전도대가 또 몇 개 전도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기도대가 또 몇 개 기도대가 있어요. 중보기도 시스템이 이제 매일같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씩 중보기도실 가는 중보기도대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제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위한 기도대가 있고 환자들 늘 평균 40-50명의 환자들인데 환자들을 위한 기도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대들이 쭉 있는데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보기도대만 해도 100명에서 120명. 각 기도단까지 하면은 더 많아지죠. 네. 전도대가 매주 나와서 하는 전도대가 한 30-4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도 훈련, 전도 폭발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분들도 또 따로 있고 무지개 봉사단 산하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3개 봉사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7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단이 있고요. 그 외에 그 저희 교회 시설들이 청소년 센터, 문화센터, 그리고 제빵팀, 그 서점팀, 우리 서점 운영하는 서점팀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카페팀 있고, 주방 봉사하는 팀도 따로 있고, 지금 이 정도만 열거 해도 저긴데, 그 외에 각 감리교회 7개 부서에 따른 사역팀들이 다 따로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땅도 넓고 이렇게 건물도 좀 큰데, 모든 청소는 80명 정도의 청소 봉사팀이 매주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죠, 전부 다. 인간 사역이 좀 많죠. 그것도 각 성교회별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좀 많아서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이걸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그렇게 시스템화 시키고, 그렇게 나가는데, 무엇보다 저는 목회자의 성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왜 하다 보면은, 왜 그걸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지적도 하고 싶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할 말도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잘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저는 가서 격려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리고 아직까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정도 빼고 장로님들을 향해서 한 20년 전에 아직 부족했을 땐 제가 좀 분노를 폭발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품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의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냥 감사하게도 잘 지내고 있는데 그것도 다 여러 성도들이 많이 또 베풀어줘서 그렇죠. 감사하죠. 교인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 오히려 더 열심히 함으로써 얻는 것들이 더 큰 거겠죠. 예. 그걸 보시고 하신 것 같고 다른 교들이 많이 참조가 되겠습니다. 예. 수년 동안 여기 담임 목사실을 청소하러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계속 바꿔가면서 연별을 바꿔가면서 여기 보면은 화장실 같은 것도 있는데 다 끝까지 청소해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그냥 조그만 선물,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런 거 나눠주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는 하지 말라고. 예. 이거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래서 제 아내가 청소하고요. 우리 사모원 집사님이 조금 제가 하라고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본인이 와서 가끔 가다가 제가 부모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뭘 청소하냐 그랬더니 제가 이거라도 해야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연회원과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점 다양화되어 가는 그런 세계고요.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 그리고 AI 인공지능 또는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그래서 자연재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럽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고, 사람들도 자기 생각들이 더러 다르면 이제는 대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데다가 하필 또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교회는 더 많이 사회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중세기에 교권이 왕성해서 정말 정치 권력보다 교회의 권력이 셌던 때를 제외하면은 교회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기독교가 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중세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도 일어나서 새로운 변화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실은 조선 후기가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왜 일본에 먹혔냐 하면 우리 유교 문화가 숙명 반청 정책을 피면서 세종시대 때 명나라의 그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융성했거든요.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 시대가 왔을 때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숙명 반청 정책을 쓰면서 유교가 위정척사파 그러면서 바깥의 문을 닫습니다. 청나라도 적어도 아편전쟁 전까지는 청나라 문물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서양과 다 있고. 그때 우리가 청나라 문명을 받아들였으면 조선 말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오늘 유교적으로 어찌됐거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걸 보고 친일 괴화파가 우리도 일본 닮아서 빨리 받아들이자 갑신정변 일으켰는데 3일 만에 끝나고 친일 괴화파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일본에 거의 먹혀갈 때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유교적 전통 안에 일반 가정적인 문제도 많고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해줘서 그 어려운 시대에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부터 시작해서 성령운동도 일어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될 때에 3.1운동 일으켜서 정말 1% 내외일 때죠. 정말 큰 역할을 했고 6.25 한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산에 천막교회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새로운 어려움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영적인 모습으로 탈퇴를 해나가면 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런 소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는 다시 환골탈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회 안에 있는 교회들 비롯해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그런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스스로를 볼 때 저는 이미 감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 때묻고
순수성은 좀 잃지 않았겠나.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30, 40대에 아직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키워주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대를 만들어가면 그러면 그 속에 사회를 변화시킬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90이 넘어서 생존해 계시고 재작년에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희망의 신학을 자세히 공부하지 못했어요. 대충 그냥 훑듯이 그냥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 윌겐 몰트만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분이니까 17살의 나이로 독일군에 징집이 돼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합니다. 전투 중에 소대원이 다 죽고 자기만 혼자 살아남는 특별한 경험을 해요. 근데 결국 연합군의 포로가 돼요. 그 연합군의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데 그 포로 수용소 그 감옥 안에서 그냥 지루하게 보내다가 어느 날 성경 한 권 거기 안에 비치된 걸 보고 그 성경을 읽습니다. 몰트만이 그 감옥 안에서 어렵고 외롭고 아주 힘든 그 상황에서 성경을 읽다가 희망을 발견합니다. 성경 속에서. 아, 기독교가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도 희망이고 이 사회도 희망이겠구나. 그래서 포로에서 그 해방되고 독일로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려운 감옥 안에서 성경에서 희망을 발견했던 몰트만이 일평생 외치고 다녔던 그 희망의 신학이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그래도 교회가 지금 시대의 희망이다.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연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감독이 좀 그렇게 외칠 때 그래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그런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그럴 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감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